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징표가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리.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저희들 21절을 한 번만 더 봉독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니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소유인 양 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면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더 많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확실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을 떠날 때 그때까지 관리하도록 잠깐 맡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때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서 잘했다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는 네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라는 겁니다. 파리떼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속에는 계속 이유가 있었어요. 파리도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파리가 신이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고 우매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파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사단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바알세불은 그 뜻이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이 파리 신을 우아치트라고 불렀습니다. 파리 모양으로 된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하고 있던 파리가 그들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파리 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파리는 사실상 능해라고 하는 소 잔등에 앉아서 소가죽을 뚫고 피를 빨아먹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능해 떼가 온 하늘을 덮을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모릅니다. 이 능해의 공격에 바로가 항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잠시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결국은 바로 항복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아끼십니다.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원래 나일강 하류의 삼각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습지입니다. 습지라는 특성 때문에 애굽의 어느 곳보다도 파리 같은 벌레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애굽의 온 땅에 파리떼가 들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는 것.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백성과 너희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그렇지 않은 처녀를 구별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 구별되는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좀 더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친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종종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예수 믿으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 물론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잘 믿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부지런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불 속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잠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예배가 끝난 후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또 각종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일날도 그렇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11시, 12시 돼야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7, 8시부터 일어나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성가대로 차량 운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을 좀 덜 자야 하고 좀 더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11시, 12시까지 낮잠을 즐길 수 있는데 우리는 새벽부터 분주해야 하니까 이게 뭐야?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한 사람과 시간 촌음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했던 사람과 분명 차이가 날 겁니다. 시간을 쪼개서 충성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때에 주님 오실 때에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나가도록 요구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에 미리미리 가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부지런히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앞에 서라.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너는 바로 앞에 출두해라 이겁니다. 모세는 또 한 번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모세가 전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포로된 백성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메시지도 무엇이냐? 온 천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